오늘 말씀 이렇게 앞부분에 24절하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어, 아마 에이 우리가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려고 여기 나왔겠어요?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야 너네들 당신들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어? 비단 옷 입은 사람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 보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려고 여기 나왔겠느냐 그런 생각 반응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26절에서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또 반문하셨잖아요. 이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맞아요. 그 말이 맞다고. 우리가 예언자 보러 나왔지. 어떻게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려고 여기 광야에 나왔겠냐고. 그렇게 이렇게 마당놀이 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언자를 보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죠. 예언자가 뭐 서커스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언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나가죠. 그런데 비단 옷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예언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비단 옷을 입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보려고 믿음의 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증권사를 찾아가든지 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주는 곳으로 가든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로또방을 들락날락 하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왔더냐? 에이,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언자를 보려고 침례 요한을 보려고 메마른 땅 광야로 모여 든 것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 돈은 천국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부자가 되는 것을 천국과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결부를 시킵니다. 네, 그게 있죠.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아마도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라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딱 똑같지는 않는 것이죠. 돈이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돈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돈으로 천국의 땅을 좀 매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로 모이게 되죠.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인 이유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요, 마을을 형성하고 살죠. 산골짜기로 들어가도, 물론 뭐 외딴 곳에 집 하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믿는 사람이 나한테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마을을 모여 형성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비단 옷 때문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말한다 해도 비단 옷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야 하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건강한 이유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정립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침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클까요? 왜 침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일까요? 27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예고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는 예수님처럼 예고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인지 또 이제 모르겠는데, 그가 예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고되었어요. 다른 이유로 예고된 게 아니죠.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27절에 내 심부름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인데요. 그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천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이어서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침례 요한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대로 하면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리고 33절부터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죠. 증언자로서 그는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 증언자였어요. 그래, 이렇게 예언자가 아닌 증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주신 대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는 사실 엘리야나 엘리사나 막 기적을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고 사실 마음속엔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침례 요한이 위대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느끼기에는 뭐 하는 말로 뭐 그냥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고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면 아담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 뭐 어쨌든 모든 사람 중에 탑이 이 요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침례 요한. 네. 사실 예수님도 여자한테서 태어났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났지만 어쨌든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다도 침례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대충 생각해보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다. 모든 사람 중에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 그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가?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가? 라고 생각해볼 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숨어 있어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보다 더 위대했던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침례 요한이 미리 와서 길을 준비한 위대한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위대한 심부름꾼이 미리 와서 준비한 길로 오신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죠. 침례 요한의 증언대로, 침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위대하시죠. 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실 침례 요한의 위대함도 우리가 그냥 말로 한 단어로 두 단어로 이렇게 그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말로 표현하기 형용하기 힘든 위대한 분이시죠. 정말 그래서 그냥 정말 위대하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거, 정말 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 외에는 사실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앞에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는데요. 이 뒤에 있는 말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가장 큰 선지자, 예언자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그러므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선지자보다 위대한 그 증언자, 증거자인 침례 요한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의 형제 삼으심으로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찌 감히 엘리야보다 내가 더 세다고, 내가 더 존귀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뭐 하나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뭐 하나 좋은 말씀 하나 안 해주시나? 졸졸졸 쫓아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그 위대한 꿈을 꾸고 또 저기를 보고 또 기적을 나타냈던 그들이 받은 존귀함보다 우리가 받은 존귀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인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녀가 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살기 힘든 광야에서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들은 천국에서 그 은혜를 향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의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힘들었는데 주일이어서 너무 좋다. 내일이 오는 게 싫다. 월요일이 오는 게 싫다. 왜 주일이 이렇게 짧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천국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등등은 계속해서 우리의 종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침례 요한이 받았던 그 은혜들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니엘이, 이사야가, 뭐 학계 선지자, 뭐 무슨 선지자 등등이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 같이 봅시다. 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이 가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